참 텍사스의 국민학교였죠. 18세 된 소년이 그렇게 난사를 해가지고 교사 2명과 어린아이들이 다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인데 19명 그 자리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2020년과 21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총기 사고만으로 거의 4만 5천여 명이 죽어요. 매마다. 하루에 100여 명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건이 나면 뭐 총기 규제를 이야기하고 뭐 방송이 떠들지만 총기류를 만드는 로비스트들의 선거 자금이 미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트럼프는 오히려 불 붙이는 내용의 연설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모두도 다 총기로 무장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박수치겠어요? 총기류 로비스트들만 박수치는 소리를 해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타락한 인간의 감정에 매일 우리 주변은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복적 대안으로는 분쟁과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은 어렸을 때 형제들로 말미암아 팔렸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나서는 형제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다 여기서 아름답게 기르겠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구속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한 400년이 흘러요. 애굽의 70인 가족이 이 고센 땅에 와서 거의 400년 동안요. 얼마를 이루냐면 200만 가까이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힉소스 왕조의 참 요셉을 모르는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부강해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저놈들이 만변에서 우리를 돌진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모세가 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들만 태어나면 모두 다 하숫가에 던져버려라. 왜 남자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군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예 씨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모세라고 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한 레위지파의 경건한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사내 아이 예뻐 너무 아름다웠더라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아름다운지라. 여기서는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외모가 야 보니까 아름답다. 그러면 뭐 성형수술 다 해서 아름답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영감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키웁니다. 근데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은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산파들은 오히려 죽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오히려 살려둔지라 그러거든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anyway, 그때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 모세도 한 3개월까지는 잘 키웠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소리도 안. 그런데 애가 장성하면서 응아 소리도 나고 뭐 그러면 그 집에 사내 아이인 줄 알게 되면 즉시 잡혀다가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태바, 다시 말하면 이 용어를 보니까요. 노아 방주의 방주라는 용어를 써요. 태바라는 용어를 써요. 이 구원선이란 말이에요. 갈대상자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선이었어요. 태바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될까 뒤따라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나일강에 바로왕의 이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숲 속에서 막 애기 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예쁜 아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버렸구나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왕궁에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왕비 그 공주였어요. 근데 그 공주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리암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갖다 유모로 소개를 해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이 히브리 아이를 그래도 분명히 외모를 보면 히브리 아이인데 젖먹여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 자기도가 내가 유모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사실은요 왕궁에서 자기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유모로 모르지만은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키웠겠어요. 기도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말하면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여차저차하게 너를 우리는 키울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버렸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공주님을 만나게 해서 오늘 네가 이렇게 여기서 크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노예처럼 취급받고 국고성, 비듬성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그냥 집과 흙도 주지도 않고 그냥 고통을 주면서 우리 그러는데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자야 하면서 어쩌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꿈과 비전과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40년 가까이 거기서 40년까지는 안 키웠다. 한 서너 살까지만 키웠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의식이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의식이 딱 박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언젠가는 잘 내가 여기 학문을 이렇게 해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비전을 심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40세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애굽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 하셉수트 자기 그러니까 양 어머니 그 공주의 사실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투투모스 3세는 그 다른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왕궁에 많은 처첩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는 자기의 소위 말하면 양아들인 모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셉수트 3세가 알고 모세를 어떻게 하면 이 제거시키려고 하는 이런 갈등의 국면이 있는 가운데에 모세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함정에 빠지게 되잖아요. 물론 민족의식 때문에 그렇겠죠. 어느 날 가서 이렇게 우리 자기 민족들이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는데 세상에 애굽의 군사가 그렇게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굴고 그냥 괴롭히니까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그를 단숨에 때려 죽였어요. 그래 군사를 때려 죽일 정도면 상당히 이 무술에도 이 모세가요 보통 사람이 당시에 왕권을 이어받으려면 무술도 학문도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되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래서 모래에 묻어버리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나 가보니까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뜻으로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지요. 그랬더니 이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게 다 발각이 되었구나. 이 일이 드디어 투투모스 3세에 들어가면 나는 즉시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도망을 가게 돼.
그래서 도망가서 애굽이 감히 달려오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지금 시내산 쪽을 말해요. 시내산 쪽에 그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양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두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왕궁학교고 두 번째는 광야학교예요. 왕궁학교는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지만, 광야학교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왕궁학교는 포멀 스쿨링을 하는 곳이죠.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광야학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배워가는 인포멀 스쿨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렇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는가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왜 물에서 그냥 떠내려가게 놓아두고 아니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지셨나?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건지시는 이유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구속자 역할을 하기 위해. 그래서 이 모세의 역할은 구속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찌 보면 물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건져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론 실제적인 물에서도 건져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단순한 스토리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한 스토리를 기록하기로 한다면 진짜 이 땅에 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적어도 기록되어질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물론 실제적으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그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 그 구름기둥이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잡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들짐승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해요. 밤중 되면요, 여러분 들짐승들의 밥입니다. 밤에는. 그런데 들짐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불입니다. 특히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들을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 질병이 옵니까? 야생동물이 접근을 못하는데 사람이 그리 들어가가지고 피 빨아먹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역병이 발생하는 이유예요. 중간 숙주를 여러분 사람들이 잡아먹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도 경계를 하나요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였느니라라고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보면 어느 때 걱정, 이 거친 파도가 넘쳐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그 한계의 선을 지정해 놓으신, 물론 그것이 과학적인 법칙으로 다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는 과학적인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네. 태양과 지구와 이런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그것까지 하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과학주의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비과학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오늘 이렇게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또 여러분 풍랑도 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받아서 산소를 저 땅속에 있는 수중 생물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움직이시는, 파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빛을 반사해서 끝에 숨쉬고 있는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하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볼 때 환난이요 고통 가운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테바로 이렇게 갈대상자에 물에 버려졌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이미 그 앞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침몰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자연계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훈련의 과정들이 또한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왕궁의 학교도 보내시지만 또 때때로는 이 고난의 학교와 같은 광야의 학교도 그래서 이 모세는 두 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물론 인간의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지만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섭리에 중단하고 막는 역할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연단해서 그걸 씻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새롭게 구원자로서 훈련을 또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실수한다고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을 때려 죽인 이 일은 민족 감정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요,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저도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살지만 우리 한국에 불이익을 당하면 팍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을 강압하고 우리 민족의 모든 얼과 문화와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했던 민족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솟구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일본 순사에게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매맞은 흔적을 어머니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때렸든지 이 등줄이 그런 자국들이 다 이런 것을 저는 어려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민족의식이나 민족정신이 있지만 복음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밉지만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북한이 밉지만은 그래도 북한에 그래서 목숨 내놓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민족정신 또 이런 주의, 이즘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즘에 갇혀 있어요. 이즘으로 복음을 해석해내려고 그래요.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요나도 이즘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그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건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참 분노하는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오히려 더 큰 뜻을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복음 후 깃발을 들고 그 민족을 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본의 선교사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 소식들을 제가 또 듣습니다. 참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분이 뭐 미운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다. 그런데 이제 꼭 조금 마음이 언짢을 때는 이제 우리 8.15 광복절이나 아니면 3.1운동 때 되면 꼭 일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 정신은 흔들려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민족, 어떤 여건 속에 우리가 존재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은 이걸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요, 내가 물 가운데 던진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있는데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서 그냥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부모들에게 갈대상자 만들어서 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모세는 120세까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민족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80세에 그것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첫째는 무슨 학교라고 그랬어요? 왕궁학교. 두 번째는 무슨 학교예요? 광야학교입니다. 왕궁학교는 노멀한 학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듯이. 이런 관계에서 다 배워가. 그 다음에 광야학교는요. 이런 보통에서 배울 수 없는 우리의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외로운 일을 통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광야학교가 있어요. 이 두 과정을 우리는 잘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거친 자를 마지막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정상적인 학교를 어렸을 때부터는 받아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요, 광야학교로 우리 주님이 사실은 공생의 3년은 광야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 마지막 광야학교의 끝은 십자가였어요. 거기까지 우리 주님은 충성하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학교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당시에 애굽은요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예요. 그럴 정도로 문명화되어 있던 곳이에요. 애굽은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문명 아시죠? 애굽의 학술하면은 또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의술 세계적으로 최고로 발달된 곳에서 다 익혔어요. 그런데 왕궁학교의 특징은 아무리 그것을 익혀도 한순간 감정이 틀어지면 이즘이 달라지면 이렇게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식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살인자가 돼요. 이게 왕궁학교의 다시 말하면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은 필요합니다. 다 익혀야 돼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이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즘을 넘어서지 못해요. 거기에 갇히게 돼요. 이때 애굽의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고통받나.
이놈이 하고 결국은 때려 죽여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괜찮을 줄 알아요. 지금 애굽에서 40년 훈련받고 학문을 익히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를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그 자기 민족의 그 백성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을 뻔했어요. 잡힐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니까 어제는 세상에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 우리 왕으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대드는 그 말이 없었다면 그리고 나서 깜짝 아차 이 녀석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나에게 고마움은 표시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미 다 소문이 났겠구나 하고 막 그때 주랭랑을 쳐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게 왕궁학교 최고의 학교 40년의 결과입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공부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좋은 책들 있으면 자꾸 보고 요즘에 오은영 박사라고 혹시 TV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학자로서 한국에 아주 유명한 오은영 박사와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뭐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혹시 보셨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내가 봐도 많이 공부하고 정신과 의사 겸 여자분인데 상담가예요. 참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공감의 능력이 그 어느 내가 지금까지 본 상담자들 중에서 보다도 탁월하더라고요. 상당히 말도 잘해요. 조리 있게 하고 또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틀린 말이 거의 없어. 아주 분석을 너무너무 잘해요. 상담학자 중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그분이 가끔씩 아들러 이야기를 해요. 알프레도 아들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했구나. 아들러는 혹시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어요. 프로이드에 대응할 만한 현대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아들러. 저도 그분의 책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랬는데요. 여하튼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잘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잘 분석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아주 정말 이해가 가기 쉽게 그래서 거기에 나온 패널들은 항상 놀래요. 깜짝 놀래요. 혹시 이 방송이 알려지면 오 박사님한테 가면 뭐 어떻게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 학문을 내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는 최고의 정말 강의를 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최고의 학자인데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영적인 문제만큼은 다룰 수가 없다는 부분이 그분의 한계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학문은요. 애굽의 40년 왕궁학교의 모세의 결과를 딱 보면 여러분 더 이상 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가 애굽의 그 최고의 발달한 학문을 했는데 세상에 모래밭에 묻어놓으면 괜찮을 줄 알고 묻어놓고 그 다음에 슬쩍 살 필요가요? 그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40세면 남지요. 모세를 하셉수트가요. 이 투투마스 3세하고 이 갈등 때문에 긴장관계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든지 영위하려고 했고 이 당시에 하셉수트 누구예요? 투투마스 3세는 어떻게든지 사실은 이 선정을 그 하셉수트가 제가 그 역사를 좀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뒤에서 이렇게 정치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왕후들이 뒤에서 자기 어린아이들 섭정이라고 그래. 섭정. 아주 오랫동안 섭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소위 말하면
자기의 권력을 쌓는, 아성을 쌓는 그런 관계에서 모세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 기회만 있으면, 허점만 있으면 당장 제거할 수 있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왕궁학교의 특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민족중심적이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민족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유대민족들, 히브리 민족 중심.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담을 쌓아버리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선교도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어떻게 희생하고 세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종교가 위대한 종교입니까? 나를 희생하고 너를 품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고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왕궁학교에서 만족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뭐 그럴듯하게 뭐 됐다. 아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올랐다. 이제 내 차례다. 여러분 이것은 한가해요. 즉시 또 유치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너무 유치해요. 그리고 자기는 몰라요. 가마득하게. 괜찮겠지. 누구 말을 들어야 깨닫고 그때 이 정도 수준이 왕궁학교의 40년 연만 수준입니다. 모세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학교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인내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짐승들하고 무슨 말을 해요? 침묵의 훈련을 시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지. 이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얘기거든요. 40년 동안 40년 어쩌면 양치기의 모세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는 말을 하죠.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전에는 왕궁학교에서는 모세가 뭘 배웠어요? 웅변술을 배웠어요. 당시에 유명한 학문 중에 하나가 웅변술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리더십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모세가 세상에 양치기 하면서 완전히 입이 둔하고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그 말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아하 침묵의 훈련이에요. 말하지 말아요. 그런데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고 더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새벽 기도는 침묵의 훈련입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말하지 아니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은혜로워요.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도 던져보고 하나님께 질문도 던져보고 내 자신을 완전히 속살까지 다 벗겨가지고 또 창자까지 다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아요. 메스를 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광야학교예요. 하나님은 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왕궁의 학교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는 어디예요? 광야의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과 침묵의 훈련도 해야 되고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내산에서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확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갑자기 주시려면 possible. 그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제가 터치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노말, 보통,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성경을 배우고 이것을 훈련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부분 훈련을 하지 않냐고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궁학교에 만족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정말 광야학교에서 처절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몸부림치고 이때 얻어지는 것들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이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크게 심겨지는 순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서 신의 산에서 불과 같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확 부르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겉으로 봐서 뭐가 좀 됐다고 그러면 항상 넘어질까 염려하라. 왕궁학교에 대단한 무엇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한때 신앙의 대가로 불리우던 자들이요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교회 성장하게 대가라고 했던 이 플러의 누구죠? 피로 와그너는 나중에 사이비 성령 운동의 신사도 운동이죠. 대부로 빠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한때 교회의 성장 모델로 되었던 시카고 윌로 크릭 처치에 빌 하이블 목사가 있어요. 이분도 이 부흥하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모델을 배우러 오고 저도 거기 가서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13년 동안 그 교회 여성도 하고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나중에는 쫓겨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C.S. 루이스 이후에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라비 제카리어스라. 이 많은 성도들이요. 아이 목사님 이분 설교 들어봤냐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웃지요. 하고 그냥 말지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겠어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 위대한 변증가로 불려졌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의 여성과의 불륜과 성폭력으로 인해서 그가 죽고 난 후에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202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한때 기도운동의 대가라고 하는 콜라도 스프링스에 여러분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본 얘기 있는지 그분 책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서 그것을 읽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기도원에 가면 그분 책을 가지고 한 권씩 읽고 오고 또 기도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마약, 매춘, 동성령애 이게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외형적으로 대단하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성공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심령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가 볼 때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소위 말하면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영혼 절망한 자의 손을 붙들어줘서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인카리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구원자로서 구속의 주로서 나중에 찬란하게 부활하십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광야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학교를 통과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왜 모세 이야기를 여기 또 꺼내고 또 앞으로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를 알아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걸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런 사람이 예언하고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인을 너희들이 죽였도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세도 오늘 여기에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와 맞닿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는 지점을 지금 스데반은 교묘하게 연결시켜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과정, 광야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왕궁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있었은 매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닿아 있는 그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잘 이기신, 모세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요셉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받되 죄를 범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구속의 주로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이 이겨내시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환난을 잘 대응해 나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서서 고난이 변하여 진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나 모르겠어요. 진주가 그냥 진주가 나오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조개가 뭔가 음식을 먹으려고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이거다 하고 먹으려고 입을 여는 순간 모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들어가면 이 속살로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몸을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 조개가 만들어내는 액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액이 보니까 영어로 제가 어제 많이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 네클이라고 하는 진주층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탄화칼슘이에요.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탄화칼슘을 뿜어내서 이 모래알을 확 감싸는 거예요. 이것을 수천만 번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잘 또 뿜어내고 이래서 그걸 감싸 안아서 세월이 흘러서 그게 홍할 만한 진주로 나오는데요. 다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만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네요. 1%만이. 다시 말하면 100개의 조개 가운데에도 그중에 1개만이 진주를 만들어내고 대부분은 그 상처에 의해서 포기하고 그것을 그냥 상처, 고통으로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린대. 썩어서. 그래서 이 모래알이 들어가면 대부분 99%는 썩는데요. 그런데 1%만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현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탄화칼슘을 뿜어서 또 싸고 또 싸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모래알이 들어오게 될 때는 탄화칼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또 싸고 감싸고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구원자로, 치유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 피하지 말고 또 때로는 불평하지도 말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의 탄화칼슘이 나와서 자꾸 또 감싸고 그 문제를 또 감싸고 기도로 또 감싸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감싸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싸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진주로 빛나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